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소국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작은 나라인데 아주 강한,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지 또 네덜란드 같은 나라, 또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자칫 약소국으로 머물 수 있었던 나라들이 정부와 기업, 온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권력자, 명망이 높은 사람, 큰 부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소박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강소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초라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극구 칭찬한 여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인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천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성전 뜰에 있던 헌금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헌금할 때 이제 얼마 하는지,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통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전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날 때 어떤 종류의 동전인지 또 얼마만큼 헌금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이 여인이 2렙돈 헌금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과 재난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과부된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2렙돈을 헌금했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아주 작은 단위의 헌금의 돈입니다. 그런데 43장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시나요, 여러분?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넣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넣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한없이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동전을 넣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액수나 양의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 것은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던 신앙적 가치였어요. 신앙적 가치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큰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비록 궁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려운데 무슨 감사야,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알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알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많든 작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내게 작든 많든 내게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런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좋을 때 감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많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어요. 욥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러분, 개들이 와서 진물을 빠를 정도로 그런 만신창이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적신이었음을 고백할 때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 중에만 감사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형통하고 부유할 때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만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본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더더욱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천국 영생을 우리가 받은 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생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비록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러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작은 돈이지만은 두 렙돈의 헌금을 바쳤습니다. 액수는 작지만 그 마음이 엄청나게 큰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가셨는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슬며시 그 집에 들어오더니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겨드려요. 그 여인의 마음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하도 커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미 신앙에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빠진 신앙은 마치 타다 남은 장작과 같고 김 빠진 사이다와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최고로 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셨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복닥거리면서 살아서 그런지 세계에서 최고를 좋아하고 동양 제일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물론 크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만일 최고를 요구를 하시면 100명 모임 중에서 오직 한 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오직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을 요구하시니까 100명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100명 모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비록 비천한 삶이었지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어쩌면 남의 집 과수원에 가서 무화과 열매 몇 개 따느라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곧 구약 성경의 룻처럼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서 있다가 일꾼들이 다 추수를 마치고 간 뒤에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형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큰 삶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큰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적 승진의 원리예요. 예?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것이라도 큰 것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본래 다윗은 왕족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축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 후에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면서 오랜 오랜 세월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왕이 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왕자가 시골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목동을 만나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좀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동이 구두로 안내해주고는 내가 앞장서서 안내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께서 이 양을 맡겼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내가 사실 이 나라의 왕자다. 안내해 주면 1년치의 품삯을 너에게 충분하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 목동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 것을 맡았으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제 잘 목양을 하는 게 제 책임입니다.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화가 난 왕자가 권총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화를 버럭 내고 왕자는 갑니다. 그 후에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왕이 되었고 그 목동은 변함없이 목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자가 왕이 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내 측근들을 누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목동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이제 얼마나 충성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를 찾아다가 이제 그를 결국은 영국의 수상으로 이제 삼았다고 합니다. 존 제임스라고 하는 수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최고는 못 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하고 충성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헌신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헌금은 액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 효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구찬 중에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이거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끼니를 걸러 써야 됐을지 몰라요. 물론 이제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도 끼니를 걸러 써야 했을지 모릅니다. 반면 부자는 큰 액수의 헌금을 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을 큰 헌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그들에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가뭄에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간 엘리야가 시장에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남은 기름과 가루로 이제 한 끼 이제 먹고, 이거가 이제 먹은 다음에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 먼저 가져와라.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한 끼 가지고 가족들 먹고서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거 하나마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헌신을 하겠다면서 실천을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도 못해요. 현재 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헌신할 수 있어요. 예? 아유, 뭐 이렇게 작은 걸 갖다가 무슨 이거 가지고서 무슨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어? 아니 교회에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여러분, 그거 못하면 큰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미국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한 소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이 나중에 그를 따로 불러서 너 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눈만 감고 있냐? 헌금을 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헌금할 돈은 없지만은 제 마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선생님이 적지 않은 지폐를 주면서 매주일마다 이거 가지고서 돈을 바꿔가지고서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다음 몇 주일 동안 그 소녀는 그 돈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보니까 또 다시 눈을 감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이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너 헌금을 하지 않고 너 이번에는 왜 또 헌금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해요. 선생님,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다니니까 사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냥 사먹고 싶어가지고서 그거 다 한꺼번에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라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1885년 4월에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선교사로 입국을 했습니다.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강대 인생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 인생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강대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강소 인생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며 주의 선한 일에 헌신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강소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칭찬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였던 사람이 큰 영광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느 쪽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소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이제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